오늘은 편견을 깨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개를 키운다 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개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집은 개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2마리씩 모든 사람들은 개를 다 키웁니다. 그러면 그 2마리 개 이름이 무엇일까요? 맞추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아차 싶죠? 네. 모든 사람들이 2마리씩은 다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편견과 선입견은요, 언제든지 따라다녀요. 진짜 개는 외출할 때는 집에 놔두고 다니잖아요. 근데 편견과 선입견은 집에 있을 때도 함께하고, 우리 학생들 학교 갈 때도 함께하고, 또 직장에 갈 때도 따라다니고, 심지어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이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주일에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키우는 일부터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에는요, 안드레와 아마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출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가 구약에서 예언했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예수다, 그 메시아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메시아가 태어나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이나 여건을 갖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아마 이 예언을 나다나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빌립이 와서 한다는 말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말을 하니까 구약의 예언하고 벌써 틀리잖아요. 지명부터가 틀리잖아요. 정보 자체가 다르니까 나다나엘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건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예언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빌립이 모르는 바가 있죠. 예를 들면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벳세다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원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었어요. 물론 아직 나다나엘이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빌립이 한 말 한마디 듣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철벽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작은 정보가 벌써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돼서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다, 고로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벌써 편견, 선입견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자신이 가진 신학적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차단해버린 벽이 되었어요.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려면 그 편견의 벽부터 치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개 2마리씩 다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편견, 어떤 선입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늘 이래왔다. 내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런 편견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부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편견을 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45절과 4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처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는요, 논증을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분,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구약의 그 신학적인 지식은 나다나엘이 빌립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빌립이 논증하고 설득을 하고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왜냐하면은 설명하고 설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구변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나다나엘이 뛰어나니까요. 그런데 빌립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만났다는 거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확신한다. 내가 너에게 설명할 길은 없지만 네가 직접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편견을 깨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것은요, 확신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설명하고 논정해서 그분을 소개할 자신 없지만 나는 직접 보았고 나는 직접 만났다. 너도 와서 보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다나엘의 편견의 벽이 균열해 가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지식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가 이 편견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구성은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속해 있고 또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종이나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선입견 또 편견, 차별 이런 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실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초대교회 상황들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놀고 다 했어요. 근데 나이 30이 넘어서 형님 되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소개하고 또 설교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가 오셨다 믿습니다 이러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 지금 뭐가 이게 문제가 있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막 병 고치고 있을 때 바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집에 데려가려고 막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형제로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형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그때서야 믿고 그때서야 사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그런 선입견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차별하거나 색안경을 끼지 말고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과 차별과 그 모든 계층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이 초대교회 교회 안에 차별과 편견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을 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참된 확신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빌립처럼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정말 믿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내가 확신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안에 확신이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영향력 안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미국 나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달에 우주선을 보낸다 만다 이제 그런 때예요. 당시에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보면요,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은 그 건물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을 못 가고 한 1km 떨어져 있는 다른 건물에 있는 유색 인종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됐습니다. 주인공은 그 차별을 묵묵하게 참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선 발사의 숨은 주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차별과 편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실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정확하게 우주선의 궤적을 계산해낼 수 있는 수학 실력, 그 실력에 대한 확신이 확고하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확신이 회복되는 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회복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것이 점점 굳어지면은 선입견이 되고 벽이 되잖아요.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약성경 엘리야를 보십시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그 확신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켰습니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사실 물맷돌을 던진다고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고 이러한 확신을 가진 한 사람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각성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처럼 와서 보라,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삶에 염려와 근심이 순간적으로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빌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좀 이런 소망들을 좀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편견을 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 47절과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도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그를 가리켜 보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의 본질을 좀 꿰뚫어 보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대답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처음 만나는데. 주님이 그때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래요.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단순하게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서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토론하는 장소였습니다. 현실 속에서 로마의 압제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와 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토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이분이 내 고민을 아시는구나. 이분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문제들을 아시는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의 약함을 아시는구나. 나는 내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혼자만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 말 한마디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가니까 성전도 없죠.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또 이방 우상하기에 제사드린 음식을 또 자신들에게 막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과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가? 그냥 물에 물 탄 듯 흘러가듯 그냥 살아가면 그것이 정말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인가?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해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거룩한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나는 배부를 수 있는데 또 이거 바벨론에서 그냥 섞여서 하라는 공부하고 또 뭐 직업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내 한 몸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옳은 삶이냐? 마침내 그게 아니다라는 문제의식과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하는 결단을 내렸고요. 하나님은 그 결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결단은요,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젊은이들을 각성시켰습니다. 그냥 이러면 어떠하고 저러면 어떠하리, 흘러가듯 살면 되지, 신앙 적당하게 포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여기는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는 그냥 스킵하고 포기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유대 청년들에게 각성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기 한 몸만 챙기고 살겠다는 그런
적당한 패배주의, 적당한 편견, 적당한 선입견을 걷어내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 바벨론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 수가 있다. 예배 장소에 대한 편견의 벽을 깨부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문제거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과 아픔과 문제가 우리의 편견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은 그 시대의 영적 상황과 민족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들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다나엘의 그 자세를 보셨어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MIP 세미나 마지막 세 번째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MIP는 Mothers in Prayer,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요, 요즘에 어떤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와 또 미디어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다 애들의 손 안에 컴퓨터가 다 하나씩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런 제약도 안 받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순간순간 다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의식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느껴야 기도라는 답을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 세미나 시간이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그 가정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의 대안이 거기에 부어지는 거죠. 또 오늘 광고 시간에 제자훈련 1기를 모집한다는 광고 문구가 나왔습니다. 성장반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을 하고요, 이번에는 부부반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남자반이나 여자반을 또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제자를 합니까?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데 그냥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예배 한 번 드려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함께 모여서 말씀도 보고 삶도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혼자는 안 되니까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면서 함께 순종해보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 삶의 영적인 습관이 되도록 함께 애를 써보자. 문제의식에서 제자훈련이라는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교회 사는 것이 다 비슷해요. 결국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가 약해지면 어떤 것을 쌓아 올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화과 나무 아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받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편견을 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서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설명하고 논증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럴 지식이나 언변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확신은 있었어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고 나는 그분을 만났다. 와서 보라. 이 확신이 편견의 벽을 금가게 하고 무너뜨렸습니다. 둘째는요,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압제와 우상숭배와 또 황제숭배와 여러 가지 억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운명과 삶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뇌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보신 거예요. 그 고뇌와 문제의식 속에 참된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의 벽은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더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거다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창세기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죠? 어느 구절입니까? 야곱의 베델 사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형님 에서가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잖아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공공연히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면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공공연히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귀에 들려왔습니다. 야곱이 걱정이 되죠. 일단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 굉장히 먼 위치입니다.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홀몸으로 그 먼 길을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혼자 노숙을 하게 돼요. 그러다 갑자기 늑대로 나타나면 이제 늑대밥이 되는 거죠. 창세기 28장 12절 13절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은 땅 위에 닿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입니다. 근데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그 위가 뭡니까?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씀을 살짝 바꾸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보면 누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영생과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언제 부어지느냐, 그것을 가져올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내가 그 사닥다리 역할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상을 보십시오. 그 나라와 민족의 억울함과 암울함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땅의 현실을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사닥다리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인생의 사닥다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 민족의 사닥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야곱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누워 자고 있었잖아요.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좌절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연결되니까 그 광야가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동일한 이 은혜와 동일한 능력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참된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은 광야의 길이 아니라 베델의 길이며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의 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다나엘이에요. 우리만의 염려와 걱정과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이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보고 알며 그 주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손을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